네, 제가 기도하고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게 탐구하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교재는 뒤에서 새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뀐 내용은 없는데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8번 강의할 거를 7번에 끝내려고 이제 좀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선거 있는 주에 저희가 한 주 휴식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주 동안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공허한 곳에 필요를 채우시는 작업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질서로 가득 찼던 세상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죄가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섞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재창조, 질서를 다시 부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또 거기서 노아가 술에 취하는 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 죄가 바벨탑으로 확장되는 장면을 저희는 봤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세상의 질서가 혼합됐을 때는 재창조를 했지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방법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전달이 되고요. 야곱에게는 특별히 한 가지 약속이 추가가 되죠. 이 약속을 다 지킬 때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약속하신 야곱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갈 건데요. 출애굽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가야 될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는 보여줄 땅으로 내가 보내겠다. 땅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거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였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떠나야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약속하셨던 이 내용들을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구성되어질 때 필요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 요소가 기억이 나십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 백성.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필요한 법, 사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살짝 문장과 단어들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제 출애굽기로 가는데 출애굽기에 딱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그 약속 중에 한 가지 약속을 1장 7절에서 이루십니다.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 같습니까?
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번성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죠. 이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소리, 애굽의 종의 역할, 그러니까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데요. 그 구절을 한번 볼게요. 그 구절에서 한번 빨간 글씨, 거의 다 빨간 글씨인데 한번 네, 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부르짖고 탄식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들으신 거예요. 사람은 힘들면 자연스럽게 탄식과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데 들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는데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속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6장에서 또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6장 5절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뼈살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노예로서 생활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내가 꺼내주겠다, 건져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가 지금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를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절.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출애굽 시킬 건데 그것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에서 지금 두 가지가 채워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왕이신 하나님. 지금 백성의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를 8절에서 또 한 번 약속을 거듭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번엔 뭐가 등장하죠?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네, 법과 사명입니다. 자, 법과 사명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등장을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조건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당연히 노예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해요. 불평할 때마다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불평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야만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포기하라고 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와라.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줄게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장면은 되게 비슷한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 그 애굽의 생활 방식에서 나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생활 방식과 경험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관, 사회상 이런 걸로부터 뭘 하라고 하는 거죠? 탈출하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노예 생활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노예된 곳에서 나와라. 내 가치와 내 질서 속으로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내가 백성으로 삼을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연스럽게 왕과 백성이 되면 사명과 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과 법을 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과 법을 지켜내죠. 그러면 그 법과 사명을 지켜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되는 장면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말씀을 꼭 읽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재밌으셨나요? 네. 출애굽기 19장부터 정말 재미없어지거든요. 네, 출애굽기 18장까지만 해도 성경 이야기가 참 재밌게 흘러가다가 19장부터 되면 되게 재미가 없어지는데 제가 왜 19장부터 24장까지를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계약을 훨씬 더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네, 집이나 땅 계약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차를 구매할 때도 계약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계약을 주로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계약하실 때 성도님들이 그것을 사고자 하는 판매하는 사람이랑 직접 1대1로 만나서 계약하셨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누구를 끼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계약하셨습니까? 네,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파트로 바로 가서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차를 살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딜러를 끼고 하셨죠. 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그 사이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공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공적 계약을 맺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이렉트로 맺지 않아요. 중간에 누가 낍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했던 계약을 생각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집을 만약에 사기로 합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에 공인중개사 가서 부동산에 가서 뭘 하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정도 평수가 됐으면 좋겠고, 뭐 화장실이 2개 있었으면 좋겠고, 방은 한 3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중개사는 뭘 하죠? 그런 집을 찾습니다. 그럼 몇 개 집을 보여주고, 이 집 괜찮네요? 그러면 이 집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작업이 뭐죠? 그냥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진짜 중요한 계약서를 써야죠. 그래서 도장 가지고 오고, 네, 서류 작성할 거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자, 이 작업이 19장에서 24장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그 내 행한 것들을 기억하고 나를 왕으로 섬기면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3번의 시간 동안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었죠. 지금 아담도 제사장적 존재였고 노아도 제사장적 존재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제사장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 계획이야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은 뭐가 나올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9장 7절에서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모세가 바로 뭘 합니까?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백성에게 쫙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올까요? 백성들의 대답을 들어야죠. 그렇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을 했는지 응답하지 않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8절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구두 계약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백성들은 그걸 듣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구두로는 계약이 완성된 상태인 거예요. 자, 구두로는 계약이 완성된 상태고 19장이 끝나고 20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십계명 제가 말해버렸네요. 네,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이 등장하죠.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두의 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20장, 21장, 23장을 통해서 20, 21, 22, 23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지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제 사인해야죠. 사인하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에 딱 들어가면요. 이제 진짜로 사인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셔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만 또 부르시죠. 자, 모세만 부른 다음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자,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서 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2번씩이나 지금 확인을 하시죠. 자, 그만큼 이 작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백성들의 의견을 2번씩이나 물어봤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헌금을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가는 여러 발품에 담고 가는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이제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한 다음에 지금 산 아래 백성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지금 뭘 쌓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뭘 쌓죠?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자,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개의 기둥을 세워놔요. 자, 제단은 이 제물을 누구한테 올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고 12개의 기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피, 그때 제거된 피를 가지고 반절은 양푼에 담고요. 반절은 어디에 뿌립니까? 제단에 뿌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 번째 준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지금 나머지 피 반절을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12개의 기둥 위에 뿌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이거는 구두 계약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계약이에요. 그런데 뭐로 맺어진 계약이죠? 피입니다. 피의 계약이 맺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왕과 백성의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자, 이 계약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줘요.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요, 출애굽기 19장 이전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목말라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주십니다. 채워주시고 갈증을 느끼면 목을 적셔주셔요. 그런데 이 공적 계약이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면 그때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피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그 피의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지금 이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이번엔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 파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면 그 파기한 쪽이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뿌려진 피처럼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적 계약이 체결된 거고요. 그리고 그 공적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이제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거나 말거나 선택이 아니라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 항상 듣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되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공적 계약을 맺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되새기고 기억하고 공적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어려운 거는 제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피를 어떻게 했죠?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를 마셨죠. 여기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출애굽기는요, 피를 뿌림으로 내 죄악을 정결케 했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시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는 의미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를 먹으라고 하셔요. 왜요? 그 피를 먹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서 나온 이 공적 계약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만찬 속에서 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과 했던 그 만찬 속에서 나온 의미들은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건네는 빵이고 건네는 잔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공적 계약을 맺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사는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공적 계약을 맺었잖아요. 공적 계약을 맺었는데 한쪽에서 파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습니다. 이제 한쪽에서 파기하면 피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계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단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키면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출애굽기 20장부터요. 레위기까지의 말씀을 다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 전체가 레위기 같지 않아가지고. 네. 이 정도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우리는 그 율법대로 지켜내고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공적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예요. 그러면 제사는 뭡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에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공적 계약을 맺은 백성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말씀에는요,
이제 정말 재미없는 것들이 쭉쭉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에 관련된 거가 나와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센치까지 정확하게, 치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놓아라, 그 배치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성 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까지 다 알려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장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레위기 7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 이제 끝났나 하는데 8장부터는 음식법이 등장을 합니다. 너네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는요, 공적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는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볼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처음으로 계시해 준 거거든요. 글씨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적게 하시고 그 적은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뭐 하는 겁니까? 내 뜻은 이래,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줘, 하나님을 계시해 준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해 준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이 출애굽기 25장과 레위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제 조금 중요한 것만 하나씩 좀 찾아보려고 해요. 레위기의 중요한 말씀만 찾아보려고 하는데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레위기를 그냥 쫙 압축시키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한 첫 번째가 뭐죠? 너희들이 거주했었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 경험, 그런 풍습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내 질서와 내 법, 내 뜻 외에 세상의 풍토와 세상의 풍속, 세상의 규례, 법에 흔들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과거의 풍습, 앞으로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것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와 뜻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앞으로도 아마 계속 흔들릴 텐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범위에서 벗어나기를 되게 어려워하죠. 버거워합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쭉 하나씩 좀 볼 건데, 자, 레위기의 구조를 또 한번 보려고 해요. 레위기는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을 3개로 나눠보면 첫 번째 1장에서 15장. 1장에서 15장에는요 제사에 관련된 법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말하면 예배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규례가 1장에서 15장까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요 성결법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5장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 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17장에서 27장은 개인이 어떻게 하면 성결을 유지할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16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대속죄일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요 1년간 유효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인데, 이 대속죄일을요 나중에 히브리서로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묘사를 하냐면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유효한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간 유효한 제사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결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는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러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엔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레위기의 핵심 말씀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과거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주는 유혹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것과 레위기의 구조가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만나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만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거두건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혹시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는 뭐죠? 네, 제가 질문한 거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네, 만나는 히브리어로 뭐죠?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라는 뜻이 만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땅에 뿌려진 만나를 보고 만나? 이렇게 한 거죠. 네, 이게 뭐지? 하는데 그게 결국에 이름이 된 건데, 만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빨간색 첫 번째입니다. 일용할 겁니다. 일용이 뭡니까? 하루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의 특징입니다. 하루만 사용할 수 있고요.
하루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분명 유통기한이 하루였던 만나가 유통기한이 이틀이 될 때가 생겨요. 여섯째 날입니다. 왜죠?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요 일용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결국에는 욕심내지 말라고 해요. 결국에는 욕심내지 말라고인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나가 유통기한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썩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도 나도 막 모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모을까요? 남자, 여자. 남성이 더 많이 모으겠죠. 어른, 아이. 어른이 많이 모으죠. 젊은이, 늙은이. 젊은이가 많이 모으겠죠. 몸이 불편한 자와 몸이 멀쩡한 자. 멀쩡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으겠죠. 그러면 이게 그냥 하루에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게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곧 이 만나가 뭐가 되죠? 힘과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일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질서가 깨지는 장면을 봤을 때 인간과 인간은 평등한 구조였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지배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누군가 지배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지배를 당하게 된다.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예 그 구조에 다가가지를 못하게끔 음식을 하루만 사용하게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게끔 해놓은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시너지까지 생기게 되냐면 자, 만약에 음식이 하루 지나면 썩어요.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다리를 저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내 거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고 이 사람을 챙겨주겠죠. 왜냐하면 내가 더 가져가봤자 썩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누군가 누구를 지배하는 구조 싫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힘 있는 자의 지배를 당하는 구조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결국엔 이 만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섯째 날에는 이용할 양식이죠. 이틀간 유효한 만나로 바뀌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안식일에는 먹을 걸 걱정하지 않게끔 하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누군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도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다. 라는 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안식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안식일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얘기라도 아무를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에 담겨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혹시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네? 쉬라고. 쉬라고. 네, 이게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쉬는 것. 네, 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네,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누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중요하게 빼먹어야 돼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중요하게 빼먹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라는 생각이 빠져 있으면 어떤 잘못에 빠지냐면 나중에 신약 시대로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그를 살리지 않았어요. 왜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움직이지도 마, 이런 의미로 하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는 보통 주 5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5일째 근무를 하죠. 학생들도 월화수목금 등교를 하고요. 그리고 하교를 하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주 6일 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놀토가 생겼어요. 네, 격주로 토요일 날 쉬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쉬는 날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상상할 수 없었어요. 많이 쉬면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이 정도 쉬면서 일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된 약 3,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매일 일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들어있는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남종, 그리고 여종. 자, 남종과 여종은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일반 사람들도 쉬지 않았을 텐데 남종과 여종이 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쉬어라. 쉬면서 거룩하게 지키면서 날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사람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오늘 하루 쉬면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오늘 쉬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난 먹고 살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한테 달려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쉬는 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쉼을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너 쉬어도 먹고 살 수 있어. 왜? 내가 지키니까. 이거를 알게 하는 게 안식일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그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쉼은 우리는 지금 주 5일째를 하기 때문에 쉼의 그런 목적이 이때의 상황이랑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인 겁니다. 이 의미를 기억해야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살리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의 삶의 모든 전권은 나에게 있는 걸 이 사건을 통해 알아줘 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안식일이고요. 다음은 안식년입니다. 자, 안식년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안식일은 대상이 누구였죠? 사람과 숨쉬는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까지 포함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7일의 하루였습니다. 안식년은요?
이제 누가 쉬어요? 땅이 쉬어야 되고요. 그 7년에 1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하루가 아니라 7년에 1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년도 안식일과 비슷한 뉘앙스인데 우리 한번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땅에 파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해에 막 파종을 했는데 완전 풍년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년일 때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2년이 가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점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네, 저 되게 감사한 일 생기지만 핸드폰 새로 사면 하루 이틀은 되게 기분 좋다가 한 3, 4일 지나면 험폰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 내가 지금 추수하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어가게 될까요?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7년째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땅에 대한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해요. 파종 하지 마야. 그리고 뭐 잡초가 나는 것, 가꾸는 것 하지 맙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땅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땅은 어떻게 될까요? 네, 땅은 일을 하죠.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전에 심겨져 있던 그 곳에서 먹을 게 자라납니다. 물론 가꿀 때보다 적게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땅에서 나는 것은 너희들의 땀과 노력 때문이 아니다. 내 은혜고 내 보살핌에 있다라는 게 결국엔 안식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게 너희 노력과 너의 힘과 너네들의 노동 때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지키고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까지가 희년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우리 8절하고 10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우리가 아까 그 만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게 하나 있다고 했었죠. 누군가 누구를 지배하는 구조.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최후의 장치입니다. 리셋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세우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정복한 땅을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나눠요. 자, 지파별로 나눈 다음에 그 지파 속에서도 또 개인당 부여된 땅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각 자기의 땅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계획한 일만 생기겠습니까? 어떤 원치 않은 일,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내 돈을 다 쓰면 그 사람은 뭘 하게 될까요? 땅을 팔게 됩니다.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게 되는 건데 땅을 팔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엔 자기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장치를 넣어 놓으시는데 희년은 뭐냐면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49년째 안식년을 끝내고 난 다음 50년째 해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셔서 그 해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가 공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리셋입니다. 내가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아무 조건 없이 돌려받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종인 상태면 이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자유인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빚졌어요. 희년이 되면 빚이 탕감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구조 속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희년을 살펴보는데 좀 짓궂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50년의 자유가 선포되면 나는 이제 49년 12월 정도 되면 사람들한테 돈 좀 빌려볼까? 네.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해놓으셔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런 법이 있거든요.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내야만 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외된 사람. 그럼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틀 있으면 만약에 희년이에요.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돈을 투자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죠. 왜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살려놓는데 이틀이 지나면 희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와줘야 될 경우에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데 일부러 도움을 받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희년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자 공동체에서 뜯겨나간다.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도움이 필요 없는데 일부러 도움을 얻는다. 그래도 공동체에서 제외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그냥 좀 뜯어먹고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 생각인데,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선택된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거는 죽음입니다. 네. 죽는 거를 뜻해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는 누구를 지배하는 구조 싫다. 그 구조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숨 쉬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이다 라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속에 담겨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공적 계약을 맺은 백성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신명기 3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부터 신명기 3장까지 보면 진짜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 겁니다. 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 심판받아요. 벌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또 질타받아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웃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질타받고 또 넘어지고 질타받고 또 넘어지는 모습. 이게 민수기부터 신명기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신명기 4장부터 34장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명, 거듭된 말씀이라는 신명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은 말씀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17일이죠. 17일 날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세우는 장면, 그리고 왕을 세우는 장면, 이 장면까지 보려고 하는데 읽어보면 좋을 그 장을 제가 정해가지고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누군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군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세상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자, 우리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자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덤으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지금도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안식일과 안식년에 담겨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잠을 통하여서 피곤한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